6주 동안 사도행전을 계속 강해해 오다가 사순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난 부활주일까지 제목 설교를 끝내고 다시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제 본격적인 강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강해 설교는 설교하는 설교자도 일반 제목 설교하시는 분보다 2배 이상의 준비를 해야 되고 성경적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사실 강의로 뛰어들어올 수 있는,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의가 훨씬 힘들고 어려운 설교입니다. 지금 이제 앞에 창세기를 2년 동안 강의를 했던 것을 드디어 이제 출판사에 지금 출판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늦어도 한 열흘 후에는 아마 책자로 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이 창세기 강의를 끝내고 다음 이제 이 사도행전을 지금 오늘 23장까지 왔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좀 제발 성경을 좀 읽어오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평소에도 많이 읽지만 이 사도행전 부분을 많이 읽어보면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그 당시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특히 사도행전을 좀 읽어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끝내고 사도행전도 23장으로 6주간의 제목 설교를 끝내고 다시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3장에는 11절을 유의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증언한다, 증언을 한다는 것은 증인, 증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증언이라 하는데, 증인, 사실 증인이라는 말은 법정 용어에 가까워요. 증인, 증인. 우리가 청문회 하는 것도 보면 증인, 증인. 법정 용어에 가까운데 어떤 일이나 사건을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통상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법정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하면 위정죄라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정죄라는 걸 한번 찾아보니까 선서를 한 상태에서 신문의 결과 또는 쟁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간주되는 허위 증언, 이것을 위정죄, 이렇게 정리해 놨더라고요. 또 위정죄는 2가지인데, 하나는 고의성, 고의성을 가지고 거짓말로 반대 증언을 하는 걸 이걸 고의성이라고 통칭해서 하고, 자기 자신에 있었던 것을 아니라고 부정하는 허위 진술을 허위 증언이라 이렇게 분류하더라고요. 어쨌든 선서한 상태에서 거짓을 했을 때는 이것은 위정죄라는 죄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법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여기서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은 오늘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를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범사에 나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나는 섬겼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보니, 이때 공회는 뭐냐 하니까 입법, 사법, 자치권을
준 것이 이게 공예였습니다.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조금 비슷한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에 해당하는 부분이면서 국회와 사법부, 재판부를 합해 놓은 역할을 하는 것이 공예였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는 총독을 파견합니다. 성경에 보면 베스도 총독도 있고 예수님 판결한 빌라도 총독도 있고 뭐 이런 총독도 있고, 왕은 또 자치적인 왕은 아그리빠 왕도 있고 헤롯 왕도 나오고, 성경에 보면은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합니까? 입법, 사법, 자치권을 주는데 로마의 감독은, 총독은 국가 반란죄, 그리고 세금 징수, 국가를 전복하게 한 반란이나 세금 징수 외에는 거의 자치권을 다 주었어요. 종교적인 거나 생활적인 거나 사소한 모든 것들은 그 공회에서 해결하도록 해준 것이 바로 오늘 입법, 사법, 자치권. 반란이 일으켰다, 로마 황제에 도전한다, 이거는 입법, 사법, 자치권하고 해당이 없기 때문에 로마에 파견된 감독, 즉 총독이 다스리는 영역이고, 세금 부분 이 부분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자치권을 주었어요. 그 공예를 주목해서 가만히 보면서 나는 신앙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대제사장, 이 공예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쳐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입을 딱 때리고 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바울이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 회칠한 담이여.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회칠한 담이 뭐죠? 곁과 속이 다른 자여,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담벼락을 이렇게 보면 담벼락이 이게 색깔이 노랗게 검게 이렇게 이제 때가 묻고 더러워져 있는데, 이것을 회로 칠해서 흰 회칠하면 곁은 흰색인데 속은 어때요? 시커멓다 이거예요. 회칠한 담과 같은, 즉 바꿔 이야기하면 곁과 속이 다른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율법에 곁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한테 너가 욕을 하느냐 하니까 바울이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그러나 너의 백성을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즉 율법을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이 율법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회칠한 담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난 이 사람이 제사장인 줄, 바울은 진짜 몰라서 몰랐다고 했는지 아니면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지 나는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그러면서 회칠한 담과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율법을 네가 판단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금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문제가 6절,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시문을 받는다. 이렇게 공예에 설명을 해요. 이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나누어진다. 무리가 나누어져서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을 관통해서 다시 들어가면서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한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 그 두 종류의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그럼 사두개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현세의 하나님. 축복받고 잘되고 또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위치, 권리, 권한 이런 데 관심이 있지. 죽어 천국을 간다든가 부활한다든가 영이 영적 세계라든가 이런 데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절반이나 되면서 하나님을 믿는 족속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출애굽을 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율법을 지키는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한쪽은 믿고 있는 사람, 또 반대편에는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그리고 다 천사도 있다고 믿는 바리새파하고 양쪽이 그렇게 당시에 하나님 믿는 백성 속에서도 나누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 성경을 제대로 안 읽으면 여러분 이게 뭐가 뭔지. 그런데 문제는 이 사두개파의 뿌리가 2000년을 관통하면서 지금도 면면이 흐르고 있다. 자유주의, 예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구원은 안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 모든 뿌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두개파. 부활도 천사도 주님 앞에 영광의 나라에도 그런 거 없다. 예수 믿고 현세에 복받고 축복받고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 앞에 복받는다는 생각하는 아주 기복적이면서 성경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여기서부터 모든 출발이 시작됩니다. 영지주의, 이것도 더 깊이 들어가면 종교다원주의, 뉴에이지, 동양사상. 여러분 금요일에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그랬습니다만 이 모든 부분도 뿌리가 어디냐? 사두개파로 출발합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하고 찬송하고 똑같이 한다니까요. 근데 부활도 구원도 영생도 천국도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 믿는지 모르겠어요. 왜 믿느냐 하니까 현실에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머니 절에를 나가셨을 때, 교회 나가시기 전에 나한테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처 위에 절에 가나 나를 위해서 절에 가지. 맞다니까요. 자기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는 절간에 가고 내가 부처를 위해서 난 절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에게 저는 다시 물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뿌리 깊은, 이게 사도행전을 지금 관통하면서 모든 문제 출발은 여기서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라도 처음 출발은 그렇겠죠. 나 외롭고 힘들어서 찬송 듣고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위로받는다. 나를 위해서 나는 내가 교회 나온다. 첫 출발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어서 또 친구가 교회에 나오자.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 위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나한테 조금만 안 맞으면 불평이 생기게 됐습니다. 나한테 안 맞으니까 내가 중심인데 나에게 맞지 않으니까 모든 불평, 불만, 모든 것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한쪽은 사두개파, 한쪽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리새인의 아들이고 바리새파 사람이다.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의 분쟁 때문에 다시 어찌하지 못하고 영내로 다시 이제 바울을 천부장이 다시 이제 데리고 빼앗아서 영내로 들어가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거다. 저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걸 믿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 죽어 썩어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선택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이 전부 이단의 모든 뿌리의 모든 출발, 영지주의, 자유주의, 종교다원주의, 뉴에이지, 박애주의, 모든 주의가 여기서 출발했다. 여기서 부활도 영광도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안 믿으면서 현실 세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고 있는 것, 이거 완전히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아는 다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것을 나는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썩어 없어질 무서운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고 저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한 바 아니면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을 깨달았다. 여러분, 깨달았다고 구원한다는 것은 절간의 성녀들이 도통하는 데 깨닫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깨달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또 전국의 세계에 지금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히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구원을 받았으니 내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헌신하는 것이다 할 때 이것이 바른 신앙이고 교회론이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신앙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하고 있는 자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처음은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선택받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오늘 정언을 하는데 이 정언을 어떻게 하느냐? 바울은 세 가지 원칙을 세워서 정언을 했습니다. 첫째는 담대하게 전했다. 대제사장 앞에서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담대하게 증거했다. 담대하게. 또 한 가지는 아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지혜롭게 정언을 썼다. 아주 지혜롭다. 그리고 동시에 진실되게 자기의 삶에 살아온 여건에 진실된 삶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모두가 바울의 정언에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이라는 것은 삶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선택받은 삶이라는 사실을 알면 가난해도 힘들어도 어려운 상황,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만 보고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지금 오늘 세월호 때문에 온 세상이 야단이 났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집단적으로 전부 지금 우울증에 걸리다시피 해서 오늘도 시간만 나면 지금 몇 명 지금 아직도 실종자냐. 조금까지 보니까 115명이더라고요. 주님 큰일 났습니다. 저 안에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예배 드리러 오면서 신음과 같은 기도가 나와요. 저만 그렇게 했습니까? 모두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 가족들의 마음은 지금 어찌하겠어요? 뭐 그냥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사는 피를 말리는 그런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정부는 이제 누가 잘못했고 뭐 어떻게 해서 법 제정하고 다시 그 다음에 전부 법을 뜯어고쳐 징계하고 처벌하고 전방위에 많은 일들 벌어지며 그 뒤에는 또
매스컴에 나온 대로 구원파라는 기독교 복음 침례라는 구원파가 그 밑에 있다 해서 지금 막 계속해서 지금 그걸 전방위 압박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겠죠. 원인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 제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관이 뒤바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법을 고치고 뭐를 고치고 한다 하더라도요, 또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법 이전에 인간은 바른 가치관을, 바른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이런 일들을 근본적으로 막아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선장과 선원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먼저 탈출했다. 그 배 안에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갇혀 있는 거 보고도 선장과 선원이 먼저 탈출했다. 이 사람들은 선장 선원의 자기의 사명과 가치관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정식 직원이니 아니니, 지금 월급을 얼마 받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됐다면 나는 선장이다. 나는 1등 항해사다. 나는 선원이다. 내 임무는 인천서 제주도까지 수많은 사람 나르는데 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제공하고, 이 사람들의 안전을 내가 책임지고, 이 사람들의 삶의 활력을 도우는 나는 선장이고 1등 항해사고, 이 배의 선원이다. 이 배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나는 안전하게 책임을 지고 가야 될 나는 이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여기에 투철했다면 여러분, 먼저 탈출할 수 있겠어요? 절대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내가 피곤하고 자기 위해서 사는 거니까, 배야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관계없다 이거예요. 사명을, 의식을 잃어버린 가치관에 뒤바뀌. 만일에 확실한 사명감의 선장이다, 선원이다, 이 안에 있는 사람 지금 나오도록 다 해야 된다. 지난번에 눈역에 비행기 불시착할 때 허드슨 강에 그 조종사 보세요. 마지막까지 다 나오는 거 보고 나는 기장으로서의 이게 내 사명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이게 가치관이 뒤바뀌기 때문에 봉급받고 열악한 환경에서 나는 임시직이니 무슨 직이니 무엇이든 나는 선장이고 나는 이 항해에 책임을 지겠다 생각하면요, 절대 그래 안 돼요. 이게 잘못된 가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이걸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걸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지난번에 저축은행 사건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전부 어떻게 하든 힘 있는 사람 돈 전부 다 해가지고 다 해가 서민들 돈 다 묻게가 눈물 흘리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저축은행 직원들이 보고 들은 게 그거밖에 없어요. 이 저축은행은 정상적인 이러한 은행들이 다, 기관들이 다 못하는 거, 가난한 서민들, 이 사람들에게 융자를 해서 이 사람 삶을 도와주는 사람인 우리는 말 그대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 서민을 내가 보호하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나는 보람을 주고, 이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나는 그 사람들을 도우는데 내가 은행 직원이다. 이런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그런 사고 안 낸다. 절대 안 내요. 보고 들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하고 커미션 받아가 뭘 하겠다, 이런 생각만 갇혀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여러분 또 사고 납니다. 한번 보세요. 미국에서 실제 일어난 일들인데, 어느 날 자동차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사고율이 많아요. 정비 공장에 너무너무 이 사고가 많이 나는 거라. 아무리 줄여도 안 돼요. 사장이 다시 이제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아니,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직원들을 모았어요. 우리는 기름에 떡이 되도록 많은 일을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이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는 타이어 갈고 우리가 기름칠하고 다 닦고 쪼고 다 해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사고 안 나고 편하게 함으로 내가 그 가정과 그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의식 운동을 바꾸었어요. 23% 사고율이 0%, 가치관이 바뀌니까 0%로 바뀌었어요. 우리 사회에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의식의 가치관이 붕괴된 거예요. 저는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절망적 상황에서도 그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정언합니다. 나 위하여 교회에 다닌다는 아주 낮은 수준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바울의 모습,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귀한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제안합니다. 이번에 임직식 끝나고 나면 저는 교회에 한번 골격을 바꿔볼 생각입니다. 개척교회 때는 거의 나하고 같이 1:1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기독교 핵심 기본진리 거의 같이 했습니다. 이분들이 변화를 받았고 그 변화받은 사람들 중에는 목회자로도 우리 박재선 목사라든가 모성순 목사라든가 다 우리 건희철 목사로도 나가고 장로님들로 세워지고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좀 커지니까 업무량도 많고 이제 부교육자들한테 물론 다 여러 가지를 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제안합니다. 예수를 오래 교회에 나왔다고 잘 믿는 거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대를 이어 믿었다고 잘 믿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한번 모두가 성경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번에 임직 앞두고 약 4개월 반 동안 강의를 했는데 안 나오는 사람 끝까지 안 나오더라. 난 그분들이 예수가 진짜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믿는지 궁금해요. 죽어 어떻게 천국 가느냐를 제대로 알고 믿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알고 믿는지 모르겠어요. 구원에 관계하는 성령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잘 모르는 게 정말 답답해요. 나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임직이 끝나면 1, 2 안수 집사님 부부들 또 나와 같이 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을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한번 해볼 거예요. 새로 교회의 골격을 세울 생각입니다. 다시 이제 정축한다. 새로 교회를 세운다는 심정으로 목회를 새로 해야겠다. 다른 건 좀 줄은 하더라도 이걸 새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에 도저히 못 오는 분들은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다 여러분 한번 성경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선택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나는 내 위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조금만 불편해도 자기 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언제나 불평, 불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이 됐다고 여러분이 믿으면 나는 여러분의 삶은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의 삶과 자녀와 남은 생애를 주님의 나라에까지 책임지실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전하게 하고 바울이 담대하게 나는 바리새파의 아들이고 예수의 부활의 영광의 정언자다. 이 놀라운 정언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려는 주님의 말씀을 정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